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잘 지내신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박구환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저렇게 밤에도 치료해 주시고 낮에도 고쳐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힘있게 하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할렐루야. 또 오늘 하준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로한 우리 권사님들 일주일 동안 사연도 참 많았잖아요. 사고도 많았잖아요. 구구절절이 얼마나 사연이 많습니까? 그런데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신세를 많이 졌던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 대회가 아주 좀 힘들다는 거죠. 몸이 아프고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약을 제조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남편 되는 권사님은 그 약을 드시고 회복이 되고 좋아졌는데 아내 권사님은 그것을 드시고 쓰러지셨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 상태였대요. 그래서 치료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갈 수는 없으니까 능력의 종 목사님, 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누구라고요? 깜짝 들고 누가요? 목사님이 능력의 종이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어디 계시는 분인데요? 경상도 진주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아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약을 드셔서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떡하나 갈 수는 없고 생각난 게 유 목사님이라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그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세상을 떠나셔서 그래서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간암 말기인데 증상을 모르고 똑같이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잘 드시기도 하시고 잘 지내기도 하시고 얘기도 잘하고 그런데 약을 드시고 쓰러져서 보니까 간암 말기였는데 그걸 증상을 몰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그렇게 아픈 게 오랫동안 아프지를 않고 그리고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가니까 금방 또 하느님 나라 갔다고 천국에 갔다고. 미국에 있는 사모님은 안타까워서 어떡하냐 그러는데 야 할렐루야네요. 할렐루야요.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라 피 빼라 찍어와라 도장 찍어라 그러지 않고 조금 아프고 하나님께서 와라 그래서 후악 올라가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박구환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80이 넘어가고 그러면 아프지 않고 병원에 안 가고 여기다 뭐 꽂고 그냥 여기다 뭐 하지 않고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안에 가는 거 이게 복이고요. 인생 70까지는요 강건하면 80까지는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박구환 집사님은 이제 50을 조금 넘었으니까 더 팔팔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우리 이의세 권사님이나 노아자 권사님, 배복선 권사님도 이제 70이 조금 넘으셨잖아요. 남은 생을 어떻게 되냐?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병원에 안 가고 밤에 주무셨는데 눈 떠보니까 어이구 예수님이 왔냐? 여기가 천국이야.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마지막 때가 중요하고요. 인생의 노년이 참 중요해요. 그때까지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사연이 많습니까? 구구절절이 할 말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하준이 때 만날 때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도 하준이 만날 때가 있었죠? 하준이가 네 그러잖아요. 내가 어릴 때 하준이 만날 때 놀던데 동네 뛰어다니면서 친구들 만나러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지 만나러 다니는 게 친구들 만나러.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어느새 하나님 앞에 가고 예수님께 가고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살면서요 우리는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고 있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고요. 우리의 삶에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형이거든요. 이 명령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이 명령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명령, 절대 명령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절대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명령하면 절대 순종해라. 그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 가라. 가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7절에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구해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 식, 주 이게 필요하죠. 입고 먹고 사는 집이 필요해. 이게 기본이지요. 집이 없는 소름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 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는 겁니다. 쌀떡을 팠더니 쌀이 다 떨어지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한숨이 나옵니까? 우리가 살 때 기본적으로 뭐냐? 의, 식, 주가 필요해요. 거기다 요즘 시대는 또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하죠? 코로나 확진자가 막 60만까지 넘어갔다가 또 줄었고요. 요즘 세상 떠난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3일장이 치러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화장을 내려고 화장장에 갔더니 줄이 길게 서서 빠르면 4일장, 늦으면 5일장, 6일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사고는 또 얼마나 많고 질병은 또 얼마나 많은지 병원에 가면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시대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안전이죠.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식주도 필요하지, 안전도 필요하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안전한 것, 이건 내가 필요하고 원하지만 이것이 내가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의식주가 필요한 게 아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구해라. 구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빨래 세탁기 돌리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릇을 청소하니까 이 그릇이 깨끗한 것처럼 나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탁기 안에다가 빨래를 집어넣어서 빨래가 깨끗한 것처럼 내 행위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 가는 길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천국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는 것이 기쁨의 단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지요. 믿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뭐냐? 부모님 앞에 엄마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요. 엄마 아빠 좀 해주세요. 아이고 저렇게 복습을 잘하네. 여러분 내가 구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가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아버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자녀들 감사하시길 바라요. 부모들은요. 나에게 구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세요?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조금 분기 좀 꺼주실래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구하는데 부모님이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줄 수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때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라.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실 것이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갓난아기는요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맞아, 우는 거야. 갓난아기들은요 배고프면 왕 울어. 그럼 엄마가 듣고 아이고 얘 배고프구나 젖을 주고 분유를 줘요. 애가 기저귀가 축축하면 어떻게 해요? 울어제끼는 거야. 울어제끼면 아이고 얘가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기저귀에 갈아줘야 되겠구나. 기저귀를 갈아줘요. 애들은 아프면 울어제끼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얘가 아프구나. 애들이 부모님 엄마한테 구하는 거는 울어제끼면 돼요. 하준이 같은 어린아이는요, 나 공룡 좀 사주세요, 자동차 좀 사주세요, 부모님께 구하면 부모님이 대개는 다 들어주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가 달라고 그러는데 줄 수 없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때는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이런 노래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기도하는데 왜 염려를 하시냐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지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성전 뜰에까지만 옵니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염려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다 죽는다는 거죠. 다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온 사람 중에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죠.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는데 마지막 이 세상을 딱 떠나 죽었을 때 예수님 앞에 서서 야, 여기 천국문이 있다, 여기로 들어가라. 이것이 가장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구원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겁게 감사하며 신나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것이 아름답고 귀한 삶입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찾아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는 뭐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찾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건 뭐겠어요? 있었어요. 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는 것이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뭐 있어요?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열심히 있어요. 헌신도 합니다. 모이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사랑을 잃어버리는데 열심도 내기는 해요. 헌신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잃어버리느냐?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찾아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찾아야죠. 근데 건강한데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건 아니세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본적인 건데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많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삶이 달라지고 변화됐어요.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물탕아리도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한낮에 남들이 뜨거워서 가지 않는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던 것을 보면은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죠. 사람이 싫어. 만나면 스트레스 받아. 그 사람을 피하는 말 못할 사정을 가진 여인이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한낮에 여인이 우물가에 오는데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죠. 물 한 잔 가지고 물 한 건 다터접을 달라. 그러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 누구한테 예배 드리고 예배의 방법은 뭘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궁금증이 해결되고 마음에 가라앉은 것이 시원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뭘 얻느냐? 믿음을 얻게 되고 예배를 찾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을 찾게 되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동네 가서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문제를 해결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게 됐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것을 다 찾게 된다고 하는 증거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말씀해 주거든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양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면 까지 99마리가 있는데 버릴 수 있는데, 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밤에 두루다니며 찾는다는 거예요. 밤에 캄캄할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두루다니다가 그 양을 찾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이 누굴까? 혹시 나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지 않으셨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너 나 믿어야 돼, 나를 만나야 돼, 천국을 가야 돼, 이래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아닐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인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10개가 함께 묶어져 있는데 하나가 잃어버리니까 아직 9개가 있네.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나 집안을 온통 쓸고 닦으면서 찾았어요. 찾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한 아들이 당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겠다고 유산을 물려가지고 가서 돌아다니면서 도시에서 허랑방탕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때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들을 찾으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흔들려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없어지면 의심이 들면은요, 불안해지게 됩니다. 믿음을 찾아야 되죠. 여러분, 가족 간에 가족을 유지시키는 게 뭐예요? 사랑이지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냉랭해지고 문제가 아니고 또 문제를 삼고 옥신 각신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랑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이라고 말하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미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소망, 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이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깔깔대고 웃어본 것,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 생각나세요? 이야, 참 기쁘다, 내가 깔깔대고 웃어봤다. 웃어보기도 하시고 기뻐해보기도 하셨어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다 우울해요. 얼굴이 어둡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얼굴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기쁨이 잃어버렸으면 찾으시기를 바라요. 웃음을 잃어버렸으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두드리라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기세요. 나야, 열어주어. 그래서 예수님 듬성을 듣고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잔치가 되고 즐거운 삶이 된다. 열어라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세요? 우울하십니까?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답답해요. 우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열어. 나가 왔으니까 열어줘.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열면,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내 속에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의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 중에서 열기 어려운 문이 어떤 문인 줄 아세요? 진짜 열기 어려운 문, 사람의 마음의 문이 할까 싶어요. 가게 하시는 분들이요, 고객이 오면 고객의 마음을 열면 물건을 팔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어디 잠깐 갔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나 오늘 깜짝 놀라게 하려고 별빛교회 2시 예배 왔는데, 아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 오늘 1시 예배 드리고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분이요? 아유 나 목사님 보려고 왔는데, 그래서 1시간만 기다리세요 갈게. 그랬더니 이분이 알았어요. 지하 상가에 내려가서 쇼핑, 아이 쇼핑, 눈 쇼핑 한다고. 그래서 쭉 다니는데 어떤 분이 여기 좀 쉬어 가세요. 그래서 쉬어 가려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들어갔더니 차도 대접해 주면서 받아주고, 응?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시원하든지 안 사야 될 물건도 저것도 좀 사고요. 저것도 좀 사고요. 그래서 잔뜩 사가지고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사람의 마음을 여니까요, 안 사. 이것도 우리 남편 거, 이것도 내 거, 한번 입어볼까? 야, 사람의 마음을 여니까요,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남편의 마음도 좀 열어보세요. 아내 마음도 좀 열어보세요. 자녀가 고통하는 소리 좀 들어보시고, 얘야, 마음에 물고 대화 좀 나눠보자.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혀지면 답답하고 소통이 안 되면 괴롭잖아요. 우리 아내의 신음소리, 남편의 아픔의 소리, 자녀들의 호소, 부모님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좀 열어보시기를 바라요. 가장 중요한 문은 하늘의 문이지요. 믿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빛이 들어오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늘의 문을 두들겨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정책적으로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남들은 결혼하면 아이를 쑥쑥 낳는데 나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돼도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무시당했는지. 분인나 후처가 자식도 못 낳는다고 질거지하게 안 하라고 괴롭히고 분내게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얼마나 부르짖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왜 이렇게 성전이 시끄러워, 예배당이 시끄러운 거에 왔더니 여인이 막 중얼중얼대고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자식을 좀 주세요. 밤에 한참 잠잘 시간에 못 자니까 중얼중얼대니까 엘리가 왔다가 아이고 여자가 어떻게 술 취하고 술주정을 예배당에 와 성전에 와서 하는 거야? 아이고 술 먹고 그만 끊어. 그랬더니 한나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이고 제사장이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뭐 자식을 달라고 태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건데 그것도 모르세요. 엘리 제사장이 미안하니까 그래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요, 한나의 태문을 딱 열어주시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네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사무엘과 같은 하준이가 있고 은성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릴 때 엄마 품에 아빠하고 같이 교회 온 쟤들은요, 우리나라 민족을 구원할 사무엘 같이 하나님 만들어 줄 믿습니다. 대문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요? 믿습니까? 자녀들의 학업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요, 우리 삶의 형통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문을 뭐냐? 두들겨라. 그럼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도 줄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다고요? 전능하셔서 못 주실 것이 없고 안 주실 것이 없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지난 주간에 김정경 전사님이 이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이비시터로 아이를 돌보는데 그 아이가 코로나 걸리고 그 아빠 엄마가 코로나 확진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틀 금식을 하는 시간을 주셨구나. 와서 이틀을 금식하면서 돌보는 그 부모님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죠. 기도 시간마다 박고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의세 권사님 다리 아픈 거, 주옥주 집사님 다리 아픈 거, 배복선 노화자 권사님 멸로 한가운데 건강한 것, 하준이 은성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청년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셨죠.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도와드리고 싶어. 그런데 도와주시는 힘이 없어요. 주옥주 집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의사는요, 이 무릎에 있는 이 관절 이개가 연골이 다 달아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대요. 그 방법은 뭐냐? 이거는 인조관절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돈이 없으니까 기다리라고 아들 며느리는 그러는 거예요. 의사는 빨리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죠.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드립니까? 딱하죠 뭐. 어머니가 아파서 오늘 아침에도 갔더니 그 침대에서 문 앞에까지 요거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 천천히. 아이고야,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주말째 걸어가는 거요,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요만큼 나왔는데 지팡이 좀 집으셔. 문을 겨우 여는 거야. 우리는 똑딱하면 열문인데 똑딱을 열 몇 번을 해야 하나 겨우 여시고. 어쩐 일이시오? 아,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이 벌써 주일이요? 교회 가셔야죠. 못 가신데 아파서. 여러분, 건강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집사님, 내가 업고 갈게. 엎어요. 어떻게 내가 목사님 등이 엎이니? 아이고, 난 업고 그냥 예배당에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래서 그랬죠. 예수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늘나라에 가신 남편이 내 안에 왔네, 기다리셔. 마음은 그런데 못 가. 야,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인조관절 그냥 해서 그냥 집어넣어주고 싶어. 근데 마음뿐이지 못하잖아요. 자식이 우는데 왜 우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자식이 우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인데 못해주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 갔다 일주일 내내 피곤한데 아내가 주물러주고 뭐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많잖아. 그죠, 아내들이요? 신혜영 집사님, 박정훈 성도님, 그렇죠? 남편 얼마나 잘해주고 그냥 뭐 맛있는 거 해줄까? 영양 있으면 부어줄까? 그렇죠? 남편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 식구들이야. 우리 식구들을 잘 되게 해야지. 열심히 돈 벌잖아요. 유원희 성도님, 그렇죠? 이의세 권사님, 집사님, 그렇죠?
박구환 집사님 그렇죠? 박구환 집사님은 세 집 살림하시는 대단하신 분이야. 서울에서도 인천에도 포천에도. 야, 집이 세 채 식구들이 다 박구환 집사님이 돌봐야 될 식구들. 야, 난 참 감사해요. 건강을 주시겠죠? 왜? 새 집 살림을 하시려면 건강을 주시니까 믿고 기도하. 하나님 구하라고 그랬죠? 찾으라고 그랬죠? 두들기라고 그랬죠? 두들기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구해, 내가 줄게. 두들겨, 열어줄게. 찾아, 찾게 해줄게. 야,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깃든 말씀,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누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래 보세요. 안 불러본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나오죠? 자꾸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얻고 찾아서 찾게 되고 두들겨서 열어준 사람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다 받은다면 어떻게 살라고요? 대접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너도 먼저 대접을 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받고 싶은 것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은 받고 싶은 것 그 하나가 뭘까요? 대접 아닐까요? 대접. 여러분 대접받고 싶죠? 안 그래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 대접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그러죠. 남편은 남편 대접 받고 아내는 아내 대접, 부모님은 부모님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시길 바라요. 선생님은 학교 가면 선생님 대접을 받아야 권위가 쓰잖아요. 동해안 어리새는요, 동네 사람 하나가 동네 사람이 자기를 대접을 안 하고 반대로 뭐냐? 무시했대.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야. 아니, 나를 왜 대접을 안 해주고 알아주질 않고 무시해? 화가 나서 산에 가서 뭐 했다고요? 불났대요. 불났대. 에따 모르겠다. 나 대접을 해주는 것들 다 산에 타라.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산불이 났습니까? 사람에게는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대접인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은요, 사람이 무시하면 못 견뎌요. 힘듭니다. 그러죠? 근데 알아주고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감사할 일이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너 대접받고 싶지? 인정받고 싶지? 네가 먼저 대접해줘. 네가 인정을 해줘. 그러면 대접이 돌아오고 인정이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일방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은요, 집에서 있으면 사소한 일까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아, 성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분이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 의논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겠어요? 목사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또 말해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하나님, 내가 그 집사님한테 성도한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나를 대접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는 그걸 가지고 기도로 또 아뢰고 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미국에 있는 그 연로한 사모님이, 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셨네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뭘 하신 줄 아세요? 아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앓지 않고 돌아간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해 줘도 감사해요. 찔끔했네요. 찔렸어요. 왜? 나 간절히 기도를 못했는데, 우리 성도들 기도하니라 잠깐 했는데, 그래서 내가 찔끔해가지고 아이고,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의논하세요. 상담하시고요. 대화를 나누시고 문을 여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는 게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요, 내가 다 알거든요. 아,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관여하세요? 놔두세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난 모르니까 어떡하면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해주면서 대접을 해주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요?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죠. 있는 채, 가진 채, 잘난 채 하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알맹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빈 수레가 요란하기만 한 거지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난 무능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자녀들도 부모님 앞에 뭐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상관을 놔두세요. 내버려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뭐라 그러시면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부모님 대접을 하는 거지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요, 아 시끄러워 내가 다 알아서 이러지 마시고요. 아 그래 그러시라고요. 어제 토요일 날 7시 반에 예배가 있었는데 동생이 화성에서요, 오빠 목사님네 뭘 주겠대. 쌀도 좀 주고 뭘 주겠다고 김치도 했대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화성까지 몇 시까지 올 수 있느냐고 그래서 예배가 7시 반이니까 8시 반쯤 끝나고 거기 가면 9시 반쯤 될 것 같다. 그래서 8시 여기서 1, 2배 끝나면 8시 반쯤 가야 되겠다. 어제 저녁에 설교는 배민경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8시 반에 출발이야. 8시 반까지 예배를 마쳐야 돼. 알았죠? 아, 그런데 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배민경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시계를 보니까 8시 반에 출발해야 되는데 8시 26분에 끝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뭐. 30분에 출발해도 26분에 끝났으니까. 그런데 비도 왔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은 없어서 가면서 내가 감사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니면 지금 일찍 끝내죠?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8시 30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26분에 8시 26분에 끝났어요.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4분 남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런 분은 만나는 사람이 기쁩니다. 25분이 넘어가니까 내 얼굴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26분이 가기 시작하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얼굴에 인상을 쓰니까 자동차 운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옆에 있는 아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알죠. 얼굴이 왜 그래요? 그랬지 않았겠어요? 여기 장모님 장인이 계시니까 내가 다른 소리는 안 해. 장모님 장인 이 잘못 말했다간 사위가 못됐구나 그러실까 봐. 야, 그래서 어제 갔다 오면서 말이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 속을 죽여주세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배민경 목사님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30분에 좀 늦은 듯 출발했는데 일찍 도착해서 시간이 남았어요. 가면서 나는 길이 막히고 뭘 해야 되고 그러는데 늦어서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도착했더니요 15분이나 20분이나 남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뭐가 나와요? 후회가 되고 민망하고 회개가 되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은 윤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배민경 목사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죠 뭐. 하나님이 설교자를 얼마나 잘 쓰셨는데 나는 4시간 가지고 왜 늦게 끝나는 거야? 아, 왜 저러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밤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죄인이에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냥 공박하고 민망하게 만들고 그냥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는 회개를 못하고요. 설교 시간에 회개하는 거예요. 밥 투정한 다음에 쭉 출근해가지고 아, 괜히 그랬네. 그러신 남편들은 없죠? 집에 왔더니 청소가 안 돼. 집구석이 뭐야? 이렇게 간 큰 남편들은 없죠? 남편이 월급 받으니까 이 월급이 이렇게 쥐꼬리냐고 그런 아내들은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저 같은 남편들이 없기를 바라요. 아내가 뭐라면 예 알았습니다.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뭐에 빠져 있느냐? 이거에 빠져 있어. 이게가 세상에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게 전화만 통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뉴스도 되지 않나? 게임도 있질 않나? 전철 타보세요. 다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자녀들이 이거 붙잡고 있으면 속상해요? 기대가 됩니까?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붙잡고 있는 사람 중에 둘로 하나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 이거를 통해서 세상을 알고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극복하고 정복해가는 능력 있는 아들이 되는가 자녀가 되지 않나? 아니면 이거에 빠지면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중독이 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내 자식이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난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붙잡고 왜 그러냐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뭐냐? 서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게 되면 다툼이나 갈등만 벌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자식의 문제도 부모가 해결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접해 주는 게 중요해요. 남편 대접을 해주시고요. 아내 대접을 해주고요. 부모님 대접을 해주시고 형제 대접을 하고 목사 대접을 하고 성도 대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 구해서 받았냐? 두들겼니 찾았냐? 찾으라고 찾았느냐? 열렸느냐? 그 다음에 뭐냐? 대접해줘. 누가 먼저 대접하라고요? 내가 먼저 대접해주라.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대접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다시금 마태복음 10장 40절로부터 4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접하는 건 뭐냐? 받아주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너 왜 그렇게 해?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영접해주고 받아주라는 것이죠. 또 대접은 보겠어요. 저분이 선지자네. 선자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선자의 상을 주신대요. 의인을 대접해주면 의인의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그네에게 냉수한 걸 대접해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을 받는 것인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대접받고 싶죠?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남을 대접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을 인정해 주고요. 남을 대접해 주고요. 남을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사람을 영접하면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대잖아요.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전세에 살던 분들을 이제 전세를 받지를 못하니까 전세가 들어와서 전세금을 빼서 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카드론을 빼고 빚을 져서 그래서 그분들을 내보냈잖아요. 한 7천만 원, 9천만 원 정도를 내보냈는데 돌려막기를 하다가 뻥 터졌죠. 그래서 배 목사가 다 해서 이제 터져서 신용불량이 됐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되고 카드사에서 막 전화 오게 되고 막 난리가 있었어. 2년 전, 3년 전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보내. 롯데 카드사에서 사람이 여기 차압한다든지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데 그분이요 딱 오더니 교회였어요? 목사님 내 집에요? 아이고 나는 쌍둥이인데 내 동생이 목사인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대로 있으면은요, 집달리가 와서 나 붙이면은요, 찾을 수도 없고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가르치니까 방법을 이렇게 하세요. 롯데카 돈 받으러 온 사람이요, 방법을 가르쳐줘서 이렇게 등록하고요, 저렇게 신고를 하고요, 방법을 다 가르쳐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민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겹치는데 우리는 기도만 했잖아. 하나님, 이 사건이 두 개가 겹쳤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요, 갚아야 될 빚이 7,900만 원 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 게가 지난 목요일 날 바로 그것 때문에 가서 신용회복위원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7,900만 원 정도 갚아야 되는데, 이자는 전액 탕감, 원금도요 70%를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갚을 게 7,9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만 갚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월 21만 원씩을. 할렐루야죠.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든지 몰라. 우리가 뭐 돈을 낭비하거나 뭐 다른 거에 한 게 아니라, 전세에 왔던 분들 전세를 빼줘, 돈이 없으니까 빼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해주셔서, 그래서 매월 21만 원씩 8년 동안 갚으면 신용을 회복해 주겠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5,900만 원 정도를 탕감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을 보내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을 해서 급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더니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1만 원 갚는 건 어떠냐? 저한테 매월 나라에서 노령연금을 또 50만 원씩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노령연금 처음 받은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뭐가 왔어요. 후원해달라고. 지금 독일에 선교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그래서 50만 원을 독일에 선교하시는 분 다 들어왔는데, 그분은 독일의 여자분인데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게 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 그 돈을 보내드렸어요. 선교하는데 이거 천예물로, 노령연금 천예물 50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살았네요. 그래서 독일에 선교하는 분이 또 살게 됐어요. 또 조금 있더니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하는 박 목사님이 뭘 보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마지막에 우간다에 코로나가 확진이 돼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나왔는데, 거기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세우려면 한 달에 70만 원이 필요한데 이번 달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어떡하나, 다 털어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지금요 내 돈 어떻게 하면 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필요해요? 예, 지금 당장 급한 게 70만 원입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목사님 제가 보내드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지지난 주간에 그 70만 원 보냈더니 아유 목사님 이번 달 또 넘어갔어요. 아프리카 우간다 분들이 또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70만 원은요 700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마스크도 보내야지, 뭐 선교하면서 하는 필요한 것도 있지,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기본적인 걸 보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하고 났더니요 아이고 또 살았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이 신용 문제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야,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5,900만 원 돈을 탕감해 주시고 매월 얼마씩 이렇게 작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가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배목사나 제가 있는 돈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금을 드리자 기도 바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주시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주시고, 나그네에게 냉수하는 것을 대접해도 상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심으셨어요. 몸을 드렸잖아요. 대접해주면 대접을 받는 거야. 왜 구하고 왜 찾고 왜 두드리느냐? 필요한 것을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이웃들 대접을 해줘, 나눠줘라. 그래서 필요한 것을 받으면 나눠주면 또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0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으시고 열려지고 성취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